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벌써 로마서 8장의 6번째 설교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제 4번 더 남았는데요. 8월달, 9월달 저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본 영화, 1989년에 우리 빌리 크리스톨과 맥 라이언이 찍었던 영화 When Harry Met Sally, 해리가 살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가 감동이었던 이유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12년 3개월 동안 서로 만나고 또 만났고 헤어지다가 다른 남자 만나다가 다른 여자 만나다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 헤어졌다가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둘이 결혼하면서 끝납니다. 12년 3개월 만에 처음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만났던 이 두 사람이 이 뉴욕에서 만나서 다시 만나서 결혼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행복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화의 장면을 보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헤어짐도 있었어요. 다툼도 있었어요. 하지만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피 엔딩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은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의 3단계 기억하시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화, Sanctification은 구원의 지속, 지금 구원의 현재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바로 Glorification이죠. 구원의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지속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화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성화를 이룰 것이고 또한 영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이런 말씀의 주제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래를 영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 glorification,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피 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3가지 관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화는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3가지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관문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라는 겁니다. After suffering, glory is revealed. 저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라. 여러분,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현재 상황을 22절과 23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조물이 처한 현재 상황을 22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2절을 보면요,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탄식하고 계신 분 계세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야. 22절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탄식과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도 하고 있고 고통도 경험하고 있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과 23절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이 세 가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이 깨진 것처럼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세상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오늘 영적인 고통을 세상을 통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8절,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롯도 왜 의로운 영혼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라고 말씀하세요. 볼까요?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면 미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의 고난은요, 상대적입니다. 미래의 영광은 절대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고통은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미래의 영광은 영원해요. 그리고 현재 고난의 최고점은 바로 죽음이에요. 미래의 영광의 최고점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뉴저지 온누리교회 와서 놀란 게 있대요. 본인이 10년 동안 다녔던 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설교만 하면 십자가만 얘기했대. 십자가. 나는 그게 얼마나 좋은데 십자가만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막세 목사님이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부활을 더 많이 얘기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힘이 난대.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영광, 십자가, 현재 고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짓지 않고는 미래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고난을 지나야지 미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을 지나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고난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지나간 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시간 지나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을 지나서 미래의 영광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재 고통 중에 계십니까? 마스크를 끼나 안 끼나 고통 중에 있어요. 마스크를 얼굴을 반으로 막았다고 해서 고통이 반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마스크를 끼니까 고통이 더 있는 것 같아. 고통 중에 계시다면 그러면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하나님께 내게 주실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통, 고난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주셨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그 영광이 사라진가? 그 영광은 더 환란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여러분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을 믿고 그 고난을 지나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저울지어 보면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잉크 한 방울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태평양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하고요 잉크 한 방울하고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의 고난은요 잉크 한 방울 같은 거라면 미래의 영광은 뭡니까? 태평양만 하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는 영화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뭡니까? 책임을 감당하고 영광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멀리 여행 가기 힘듭니다. 비행기도 안 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가는데 대부분 휴가 가는 장소가 캠핑이에요. 근데 캠핑 가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캠핑이거든요. 왜 돈을 내고 캠핑을 간지 모르겠어.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 캠핑을 가면 자연을 보는 거죠.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도요 이 자연을 봅니다. 피조물을 보면서 바울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피조 세계는요 지금하고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God saw this, it was good.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당연히 우리 눈으로 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죄를 통하여
피조물들도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썩어진 종노릇 한다라고 했습니다. 썩고 변하고 사라지는 물질계의 순환에 갇혀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피조물들이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음을 19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말씀.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가 뭐라고 번역했죠? 하나님의 자녀들.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그 C.S. 루이스의 그 소설 중에 하나, 나니의 연대기 얘기한 적 있죠. 그 아이들의 신분이 이 왕국에 가서 변한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신분이 변하기 전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그 주인공들이 처음 나오는 나니의 왕국에 갔을 때 왕국은 이 사진처럼 얼음 왕국이었어요. 얼음, 모든 피조물이 다 얼었었어요. 근데 모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받고 나서 회복한 후에 자연의 모습도 변합니다.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좀 빨리 나와주세요. 회복이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회복되기 전에는 얼음 왕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 나니의 왕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주라고 했어요. You give them something.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저희 12명이고 여기 5천 명의 남자와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2, 3만 명이 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를 지나서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초롱받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만 부흥하고 교회만 잘 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의 어려움을 우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 교회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굿 사마리탄 프로젝트 아닙니까? 우리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굿 사마리탄 프로젝트를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도움 받을 사람은 난데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누굴 돕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반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먼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없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돕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Y미션 4주차 강의가 어제 목요일 날 끝났어요. Y미션 강의를 들었던 성도 한 분이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4주차에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강의에 오셨어요. 선교사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받은 선교사님은 그 현지인이 한 명이 신학교 가는데 신학생이 필요한 학비를 우리 교인의 헌금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대박이 아닙니까? Y미션 강의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 교회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교회에서 지정으로 받아서 그 선교사님한테 드렸더니 선교사님은 그거를 갖고 자기 사역에 쓰지 않고 그 현지인 중에 훈련받고 있는 신학교 가고 싶은 그 현지인의 학비를 다 내줬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책임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만 주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책임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새겨듣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뭡니까? 인내와 기다림으로 영광에 이르라. Through patience and waiting, receive His glory. 저 따라해 보세요. 인내와 기다림으로 영광에 이르라. 혹시 제가 질문할까요? 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제품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다리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 기다리고 있는 예쁜 옷, 신발, 가방,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갖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제가 간절히 기다렸던 게 한 게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영상 예배 점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유튜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의 문이 제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랑 회의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됩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영상 예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1000명이 되기까지는 이게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야. 근데 구독하는 분이 1000명이 넘어가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뭐 우리 교회 사이트도 되는데 1000명? 근데 주일날 광고 시간에 그런 광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오셔서 좋아요? 구독?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하는 거 이거 참 이 센스 있는 목소리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게 숫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너무 느린 거야. 900까지 온 거야. 900까지. 950까지 온 거야. 970까지 온 거야. 다 왔어. 근데 안 올라가. 광고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밥 먹으면서 이거 너무 안 올라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진짜 999번 그리고 1000번 구독하는 분에게 내가 선물을 준비하겠다. 선물 주겠다. 근데 아무한테 알릴 수 없는 거야. 왜냐 알리면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직하게 999번, 1000번은 내가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진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와서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트랙다운 할 수 있고 누가 999번이고 누가 1000번인지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그때 제가 999명, 1000명 선물 주겠다고 한 얘기를 들은 그 그룹 안에 있는 인사이더 중에 2명이 한 거였어요.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한 분은 어카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선물을 받아갔고 한 분은 그 숫자가 될 때까지 완전히 기다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다림을 내가 이겨내고 거기에 목표가 달성됐을 때
여러분,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와 기다림으로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하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소망, 그거 아니에요. 소망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소망이에요. 근데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소망은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걸 못 참아서 돌아선다면 뭔가 잘못된 인생이겠죠. 여러분, 계속 참고 기다리세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한마디, 참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늘도 이렇게 자석 2명 해봤어요. 한 명 하는 것보다 2명, 이게 부부들이 앉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앉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3명짜리 달래, 다음 주에. 오버하지 말라고. 그냥 2명으로 가자고. 3명.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Patience, long suffering. Patience가 영어로 사랑이란, 인내라는 기다림, patience라는 단어가 있지만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된 고난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반드시 그 영광에 이룬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워렌 월스비라는 미국의 목사, 복음주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고통이나 이 세상에서 목격하는 고통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잘 아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의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후렴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고난을 지나면서 주님 바라보고 책임을 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아까 우리 심영진 목사님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주님을 보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